저는 오늘은 기독교인에게 결혼이란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할 때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 그 장점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겪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 기준을 정해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가치관과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7장부터는 독특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듣고 싶은 혹은 궁금한 설교 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본문이 가장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싶으냐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답변 중에 가장 듣고 싶은 설교 주제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되게 분위기가 엄숙해지네요. 우리는 어떻게 이 결혼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며 또 어떠한 결혼 생활을 꿈꿔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너희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는 말도 나오고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면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이제 저런 방해들도 또 나타납니다. 저 아이의 이런 방해, 이런 울음, 이게 결혼 생활인 거죠. 결혼 생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네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말씀만 읽고 보면요, 바울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를요, 그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혹은 정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을 피할 탈출구로 이 결혼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장치처럼 말입니다. 그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7장만 따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강조하고 꾸짖고 책망하였습니까? 음행에 대해서 경고했던 맥락과 우리가 꼭 연결되어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부터는요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 담긴 편지들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동안 전개가 되는데요. 그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그렇다면 물어봤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음행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쭉 경고했잖아요. 책망하고 꼬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극단적으로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바울에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많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성적인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면 차라리 아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성적으로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경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절에 그럼 그렇게 많은 성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든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럴 때 보면 참 청개구리 같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성적으로 타락한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교인들끼리만 교제하겠다는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과 그러면 우리 아예 담쌓고 살겠습니다. 반항하는 것 같죠. 그만큼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세상과 떨어져서 이 세속을 멀리하고 나만 그저 잘 사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목표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문맥 속에서 조금은 극단적인 그들의 모습에 마치 화답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1절을 보시면 실제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1절에서처럼 남자들에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누누이 너네들의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가 그토록 음행에 너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토록 음행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예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낫다. 모두에게 여자, 남자를 멀리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음행으로 얼룩진 삶을 살 바에 차라리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음행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 같다면 차라리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스토아 학파라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네가 이렇게 살 바야 그렇게 너네가 저 사람들처럼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심지어 독신으로 평생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이성으로부터 아예 떨어지는 그 삶이 감당이 안 될 때에, 그렇게 준비도 안 될 때에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차라리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성적 관계를 이루고 결혼이란 관계의 의무를 온전히 다함으로써 음행으로 기울어가고 빨려 들어가는 이 육체적인 정욕을 문제없이 차라리 해결해 버려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으로 성적 타락이 이제 막 보편화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그들의 음행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건져내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너네가 정욕이 부릴 듯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결혼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너무 음행이 문제가 되고 음란함이 보편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빨리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시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릴레이션십, 인간관계의 처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정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첫 인간관계입니다. 그 처음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관계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부부 안에만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결혼제도에 부여하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혼제도에 만들어 놓으신 의무들을 서로가 지켜야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결혼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그 풍성함들, 그 기쁨들, 그 만족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기서 그 의무란 부부가 서로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또 서로를 온전히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이해와 포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관계에 딸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을 우리가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무를 감당할 때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져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또 남편과 하나가 되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결혼은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져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자, 여러분, 한 몸인데 내가 조금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제가 벌어온 월급을 나만 쓰고 너 알아서 살아, 그거 말이 됩니까? 아, 잘못됐죠. 내가 좀 감정 상했다고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막 저녁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먹어? 은근슬쩍 남편이 와서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 먹을 건 먹어, 너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감정이 상했다고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하고 막 밥도 같이 안 먹고 각방 쓰자고 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어찌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이 살찐 뒤로 너무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막 제 얼굴에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얼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번도 씻지 않고 막 이게 기름이 막 잘잘한 채로 이렇게 서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 얼굴이에요. 제 몸이니까 제가 당연히 돌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기본적인 양말도 안 신고 발에만 아무것도 안 입혀주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고. 그러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내 몸인데 말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멘? 아멘. 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감정의 막 이끌림으로 결혼 상대를 찾지 말고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애하면서 그렇게 훈련해 보길 바랍니다. 결혼을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내가 정말 이 사람 만났을 때 너무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뭘 해도 다 좋은 거예요.
막 그 코 안에 있는 코딱지 막 삐져나온 콧털마저도 막 다 멋있어 보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다 콩깍지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그죠? 다들 이렇게 동의를 못 하시는 거 봐서는 코털이 삐져나와도 다 이해가 되고요. 막 정장에 흰 양말 신어도 다 패션처럼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상대를 만나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연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애도 1년, 2년 지나가면 달라지듯이 이게 결혼 생활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중해지셔야 돼요. 결혼은 단순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가 아니에요. 책임이 따르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요, 그냥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각오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바울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또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내 몸은 누구 것이에요? 다 상대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몸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 몸의 권리가 내 배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나는 이미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몸이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의무예요. 이것을 온전히 지킬 때에 비로소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내들에게도 또 한 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내들에게 또 한 번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들에게는 신기하게 남편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말하지 않고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을 껴넣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애초에 남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애초에 본성이 여성보다 무뚝뚝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성분들 공감하세요? 여기서 끄덕 안 하시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시니 골방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원 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공감이 되셔야 돼요. 여자 마음 모르는 게 남자. 난 잘 알아.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청년들의 연애 상담을 해주거나 결혼하신 분들의 결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또 제 삶을 돌아보다 보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걸 꼭 굳이 말해줘야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공감하시나요? 연애를 안 해보신 분위기인가요? 그걸 꼭 말해줘야 공감해? 그걸 꼭 말해줘야 알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자기는 말해달라고 하는 남자친구 앞에서 더 말해주기 싫대요. 자존심 상해서 못 말해주겠대. 그런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꼭 굳이 말을 해줘야 아냐, 이런 말이죠. 말 안 해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남자친구한테 혹은 남편한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남자라서 너무 남자 편에 드는 것 같나요? 실제예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까요? 표정만으로 제 마음을 아실 수 있어요? 화났을까요? 아니에요.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너가 이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존심을 막 챙기는 거죠. 그래서는 결말이 좋지 않아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은요, 또 성공적인 연애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삶으로 뼈저리게 느낀 거. 그런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막 콧대 놓게 막 독거 노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독거 청년. 그 자존심 버려야 돼. 저 자존심 엄청 세거든요. 제가 B형 남자인데 자존심 진짜 세요. 승부욕도 너무 세요. 근데 진짜 많이 버렸어요. 정말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더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버릴 때 결혼 생활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맨날 막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만 그때 내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 생활에도 해당됩니다. 왜냐? 한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어찌 두 생각으로 한 몸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때로는 누군가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계속 말하는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거죠. 내 자아, 내 자존심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없는 거예요. 상대 것이에요. 내 삶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야기하던 것처럼 왜 아내들은 존경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제가 정말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드리는 꿀팁이에요. 남자들은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을 목숨같이 여깁니다.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해요. 내 여자친구든 내 아내이든지 간에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굳이 내 아내, 여자친구 아니어도 인정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해요. 여자분들도 사실 똑같죠. 하지만 남자는 유독 심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농구하면요, 제일 잘할 때가 언제였냐, 막 여자친구가 구경할 때 이렇게 원래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막 없었던 아드레날린 나오는 거예요. 막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남자예요. 근데요, 솔직히 살다 보면 어때요? 연애하다 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남자 부족한 점이 너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보인다 해도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걸 대화라 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느낀 그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근잘근 그걸 다 지적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치 대화인 것 마냥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칭찬과 아이 메시지를 동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존경해 줘야 돼요. 남자친구 존경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을 겁니다. 사랑받을 거예요. 확실히 사랑받을 거예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되게 단순해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공감하는 게 되게 단순해서 조금 절 치켜 세우는 말 한 번이면 그냥 풀립니다. 제 아내도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황소 고집이에요. 때때로는 고집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고집과 고집이 만났으니까. 하지만요, 제 아내가 지혜롭게 저를 한번 치켜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하면 저는 다 녹아내려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렇게 지혜로운 태도, 존경하는 태도, 그게 사랑하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남한테 깎아내려지는 것 못 견디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남한테 깎아내려지는 것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어렵죠. 비하받는 것 못 참아요. 마찬가지로 내 남편도 내 자신과 같기 때문에 깎아내려지는 것,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도 내 몸이잖아요. 내 아내도 내 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존경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결혼관이 우리에게 온전히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는 한 몸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쭉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결혼하면서 개인의 삶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인테리어도 그래서 막 이 남편 방과 아내 방을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어떤 독립적인 공간을 주고 쿨해 보이죠.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인테리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간 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각자 월급도 따로 방도 따로 쓰는 것,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바울이 본문 5절에 각방, 분방을 쓰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 말을 여기다 담고 있을까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분방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렇게 각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형태의 결혼은 결국 사탄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을 가져올 틈이 생겨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자 분리된 삶을 살다 보면요, 각자의 일터와 삶이 분리되어 버리고, 시간이 분리되어 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떨어짐만 허용합니다. 일시적인 떨어짐. 왜 각방 쓰면 안 되냐? 이게 세상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런 이유도, 영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하나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요, 그렇게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 되는 삶을, 서로 달랐던 인생이 하나 되어 가는 삶을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켜주고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 참된 결혼의 기쁨을 그제서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훈련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결혼을 계속해서, 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결혼을 계속해서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에 대하여 말하다라는 책에서 결혼 생활 두고 예수님의 복음과 연관시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설명을 듣다 보면 결혼이 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이 결혼을 계속 십자가랑 연관시키거든요. 결혼이란 어떤 거냐?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체험하는 관계가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너무 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 등 뒤에 십자가를 매게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 아내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 네, 남편의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행복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뜻만으로는요, 그 십자가 같은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이게 지혜로운 걸 알면서도 내 본성이, 내 자존심이 허용치 않아요. 그래서 버팅기죠. 대화 안 하고 괜히 냉전을 유지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결혼 생활도요, 똑같습니다. 모든 이 사람의 삶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맨날 그냥 하다가 무슨 기승전 성령이야, 그죠? 기승전 성령, 그죠? 결국 이 기승전 다 가서 결국에 성령 충만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해야지. 바보 같은 거죠. 연애가 있어야 결혼도 있죠. 그죠? 온전한 결혼을 가려면 하나님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 필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실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그 복음이 가슴속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되면서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은 안 돼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태생적인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내 자를 죽일 수 있냐?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희망적인 건 뭐예요? 성령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결혼 생활을 꿈꿔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도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을 위한 결혼을 내가 꿈꾸고 있다면 그 결혼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내 욕심들, 내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들,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서 그것만으로 내 어떤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는 어떤 욕심이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성공 못합니다. 물론 꿈을 꿀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결혼 생활을 꿈꿔야만 진짜 참된 행복을 서로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신 것처럼 그러한 실제적인 실천이 결혼 생활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할 거예요. 정말로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 생기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스마트폰 보는 거 쉽죠? 눈치 보여요. 저는 스마트폰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봐요. 미안합니다 정말. 근데 애기 앞에서 그런 거 다 못해요. 여러분 개인 시간 없어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농구 쉽게 보는 거 끝난 거예요. NBA를 TV에 트는 거 끝난 거예요. 밤에 알아서 보세요.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독신은, 그래서 바울은 독신이 차라리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분명하게 무엇이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독신이든 결혼이든 간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정욕을 또 상대를 사랑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난 독신이 불가능해 보여요. 막 결혼한 사람들 보면 막 부럽고 막 독신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독신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독신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덩달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억지로 막 슬프게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전혀 원치 않으세요. 바울의 취지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독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더 나에게 맞는 사람들에게는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결혼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누리지 못할 만큼의 깊은 교제를 더 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또 세상살이에 대한 엄청난 근심들이 또 따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신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점은 뭐냐?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의 선택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때로는 결혼 생활이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결혼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하길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첫째로 바울 자신은요,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겼었던 이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뭘 굳이 내가 결혼까지 해가지고 뭐 애도 낳고 어떻게 뭐 그러고 있어? 그냥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안 하고 살래, 이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둘째로 결혼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한 의무들을 지켜야 되고, 결혼은 책임이 따르고, 또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도 바울이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결혼을 하면요, 이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정적인 음행으로 인해 실망시키고 배신하지 않는 이상,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까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한 몸이 갈라지는 것은 굉장한 상처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혼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예요.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은 결국 어마어마한 상처를 만들어요. 때로는 그 상처가 흉터가 되어져서 내 자식들에게도 남기도 하고, 내 안에 어떤 남성이나 여성을 바라보는 그 생각에 굉장히 큰 상처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대로, 그 당시에 마음대로 율법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 버리는 사람들을요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결코 좋은 말을 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은요, 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여러분 기도, 결혼을 어떤 여자친구도 없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 1년 전에도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굉장히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자포자기였는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너 왜 너 것을 이렇게 고집하냐, 기도, 배우자 기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선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나중에는 소개팅을 아예 끌리지가 않아요. 끌리지가 않아. 기대가 없어. 에이 나가봤자 뭐 목사 이해하겠어? 이런 거 이해 못하거든요. 주일날 맨날 교회에서 11시에 오는데 뭐 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막 10시 뭐 토요일날 없어요. 토요일날 뭐 아침 일찍 갔다 11시에 오고 새벽 1시에 오기도 하고 없죠. 뭐 월요일만 쉬어요. 월요일날 뭐 저만 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 순간부터 깨닫고 제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다 내려놓는 걸 기도했어요. 제가 막 바랬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실 거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막 가진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것만 매일 제가 월요일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상한 기도굴 같은 게 있어요. 한국 기도원 가면요, 뭐 문 열고 혼자 요만한 공간 들어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제가 여름에도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근데 정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굉장히 희망적이죠. 갑자기 여러분에게 희망을 막 제공하죠, 제가. 할렐루야예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놓고 기도하세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세요. 내 연애를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아직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사람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냥 골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 만나려면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사람 만나러.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뒤부터 갑자기 소개팅 오랜만에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소개팅 제의들을.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아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하고 만나봤더니 이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사람들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사람이 베스트입니다. 할렐루야. 혹은 옛날 사람이 베스트면 하나님이 또 옛날 사람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 이제 워낙 본문이 길다 보니까 좀 설교가 길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목사님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믿질 않아요. 어떡하죠? 잡을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듣는 연애 상담이죠. 하지만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성교적인 마인드로 결혼 생활하는 것 권장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혼 깨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너가 구원에 이르게, 너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지 어떻게 아냐?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온전히 상대를 주님께로 인도할 만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주일마다 교회에 잡혀 살고 교회에 많은 시간 보내고 뭐 양육반 하는 거 뭐 이런 거 막 싫어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빼주고 있다면,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때문에 양육반도 안 하고 셀 모임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후딱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상대가 잘 보여야 되니까, 아직 지금 뭔가 확정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 잘 보여야 되니까 좀 노력하는 면이 있어요. 좀 허용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요, 다 됐다 생각해요. 결혼할 때까지 안 믿고 교회 한 번 안 나온 사람 전도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분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봐요. 어렸을 때, 청년 때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교회와 좀 멀어져서 이제서야 오게 됐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을 만큼, 이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 각오가 있냐, 설득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게 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결혼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조차 흔들릴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또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되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를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도 가치관의 충돌이 오겠죠. 너는 왜 이렇게 예수쟁이 같이 살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만 하면 예수야. 지긋지긋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 막 꽃 들고 맨날 나타나고 막 그래도 너무 사랑해. 교회 너무 싫어. 내려주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교회 내려주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전히 같이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 갈라서지 말라. 근데 그게 아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랑해야 그나마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별로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지금 연애하는 상대가 그래 보인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존중해 줄 수 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한 가지 진리만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결혼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간절해서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결혼 생활을 꿈꾸고 막 목표하는 게 많고 막 그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뭐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한 조언부터 해서 뭐 좋은 연애 뭐 그런 막 글귀들 막 맨날 집착하고 막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그것들에 내가 온 정신을 쏟느라고 내 결혼과 연애에 온 정신이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독신을 살라고까지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독신으로 살다가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지 못할 바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결혼 생활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려 노력하는 삶,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결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나의 행태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상대가 내 몸을 주장해도 괜찮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지는 태도로 나를 비워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음을 이제 다 포기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혼,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결혼, 그 결혼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에 너무 집착하여서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이 잘못된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 온전히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가장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삶과 아버지 내 쾌락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면 주여, 우리 이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따로 있으심을 아버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결혼을 꿈꾸고 참된 우리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결혼에 대한 아버지 관점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굽힐 줄 아는, 십자가를 지는 나를 비울 줄 아는, 나를 죽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아버지 정말 이 결혼을 놓고서도 더 기도함으로써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진정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원하시는 상대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청년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가정 이룰 수 있는, 한 몸 이룰 수 있는 이들을 주님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독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코 결혼이 부러워 보이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쓰임받도록 그를 활발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결혼에 대한 바른 관점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의 관계를, 그 결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상대를 위해서 굽힐 줄 알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므로 한 몸을 이루어갈 준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 주시옵시고, 나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그 머리 위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